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유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성도 되자라는 제목으로 조승희 원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잘하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번 뵙고 했지만은 상당히 우리 고신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신 목사님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할 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 잘 전해주시고 또 우리 잘 경청해서 듣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모든 걸 담아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품은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역사를 주셨고 세우신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하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또 지금 비전 트립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자라는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린 날부터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모든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피차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오남교회 작년 12월 9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하고 조금 지났고요. 한 달하고 조금 지나고 해수로 이야기하면 작년 12월이니까 원래 2024년이니까 벌써 2년 차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2024년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 새해를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비상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간지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은 달력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진년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손을 잡으면서 갑진년이 됩시다. 요 끝에서 안 되겠죠? 그래서 값진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좀 값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과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뭐 축사 그러면 무조건 저를 불러서 얼마나 제가 자주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과 쪽으로는 조금 약하고 문과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용의 해니까 저는
용자로 시작하는 그런 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안 좋은 거는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용두삼이가 뭔지 아시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뱀꼬리가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에는 별로 안 좋게 끝나는, 혹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것을 용두삼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용자로 시작하는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마음이 편해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모든 것이 잘 풀려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도 통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이 잘 온다? 안 온다? 잘 안 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게 되어지면 아침에 밥맛이 좋다 나쁘다? 밥맛이 아마 모래 씹는 것 같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으면 얼굴이 거칠하다 매끈하다? 거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2024년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도 통하는, 하나님과 맺은 것이 없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사화하고 그 다음에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속에 혹시 맺힌 것이 있다면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 용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용기. 이 교회는 영기 장로님도 있고 성기 장로님도 있고, 용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 있게 나서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너는 힘서 대장부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쫄장부 급장이가 아니라 힘서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용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라. 용맹스럽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죽지 아니하고 한번 앞서서 한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용사같이, 네 번째로는 용사같이 강하고 담대하자. 전쟁이 났을 때에 도망다니는 군사들이 있다면 그 군사는 패잔병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싸우는 사람은 용사입니다. 용사. 여러분, 우리가 도망다니는 사람은 피난민이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한번 이 고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게 용사거든. 저는 사랑 품은 교회 성도들이 다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고 주변이 아무리 흔들리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강단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일하자. 여러분, 저는 용감, 그러니까 이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신라의 옛날에 화랑도를 여러분 아시죠? 신라의 화랑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강감찬입니다. 용감, 강감찬인데, 이 강감찬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저 백제장수를 맞이해서 용감하게 나서서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용감하게 한번 해보자. 전부 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땅 자손은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용감하게 나섰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용단을 내려서 행하는 사람이 되자. 용단을 내리는 거. 그다음 마지막 7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자. 뭐를 많이 드려요? 용돈.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십니다. 우리 애들에게 용돈 많이 주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 싱글벙글 걸 좋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목사님이 싫어한다, 기분 나빠한다? 아니면 좋아한다? 아주 좋아하시죠. 정말 용돈을 많이 드린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 혹은 내가 여유가 생겼다, 뭐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이 용해에, 뭐 용하고는 별 그거 없지만은 용자로 시작하는 7가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고, 용사같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용단을 내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책도 만들어내고 유머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묘비에 뭐라고 서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명이 좀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대는 30km로 간다. 이 차를 달리는 시속을 이야기합니다. 50대는 50km로 간다.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저는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항상 씩씩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 벌써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은퇴 2년 차에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새해 이 벽두에 지난주일은 열린교회 박세한 목사님이 여기 오고 제가 열린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오늘 여기 또 우리 황 목사님 비전 트립 가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 주간에 초상이 3번이나 났습니다. 초상 나면 교육자가 참 많이 바쁩니다. 저 같으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권사 찬양대가 있습니다. 권사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장례가 나게 되어지면, 교회장으로 하게 되어지면 무조건 우리 찬양대가 가가지고 조가를 불러서 이렇게 상가집을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발인 예배는 출상을 할 때에 보통 아침 일찍이, 새벽 일찍이 나가든지 아침 일찍이 나가거든. 그런데 그 시간에 권사님들이 직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 찬양대가 딱 조직이 되어져서 문자 딱 보내면 적어도 20명, 뭐 많으면 30명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조가를 불러서 상가집을 위로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장례식을 잘 집전해주면 전도가 돼요.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야 나도 좀 교회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이 직분자들 가운데서 여성들이 교회 각 분야마다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중보 기도도 하시고 주방 봉사도 하시고 각 분야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요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요. 제가 지금 얼핏 보니까 이 교회는 남자 여자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생산. 여성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존이 되겠습니까? 생산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육하는 일. 뭐니 해도 여성이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뭡니까? 살림을 하는 일입니다. 이게 여성의 손길이 들어가는데,
이 생산한다든지 양육한다든지 살림은요 여성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 그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잘 되어지느냐 못 되어지느냐 이거는 얼마나 희생이 있느냐, 특별히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지혜롭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훌륭한, 지금 또 훌륭하게 되어진 사람들 인터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꼭 그 뒤에는 여성이 배후에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든지 내조 잘하는 아내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가톨릭 재단에는 일찍이 이거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재단은 여학교를 많이 세웁니다. 여고, 이 대구에도 뭐 효성여고 뭐 이런 걸 세워가지고 여자 학교를 이제 이렇게 여고생들을 훈련 잘 시키면, 요즘은 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만 잘 교육시키면 남편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내가,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니까 애들도 이렇게 딱 문제 없이 잘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모계 사회를 보면요, 참 귀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다 껍데기입니다. 여자들이 알맹이. 여러분 군대에 가게 돼 군대 훈련을 받거나 혹은 잘못해서 교도소에 있게 되어지면요, 저녁에 힘이 들 때마다 그저 그 막사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어머니 하고 훌쩍거리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이 주먹입니다. 주먹. 한 20여 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제 상가집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20여 년 전에 포텐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차들을 그저 골목에 막 새까맣고 하얗고 이런 거를 쭉 세워놨어요. 이 어깨 한등차는 어깨들이 그저 전부 이렇게 줄을 탁 서고, 내가 들어가니까 꼭 형님 모시는 것을 하고 이러는데 내가 꼭 큰 형님이 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조폭이라도요 그 어머니가 키도 조그만하고 땅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폭이라도 야 니 이리 와 저리 가 앉아서 이거 어머니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의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남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개척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작년이 30년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12월 9일 93년 12월 9일 날 부임을 해서 2023년 12월 9일 꼭 30년 되는데 제가 딱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가정교회를 하니까 남자들이 아주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예배만 잘 참석해줘도 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가정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목장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들은 남자들이 일단은 아침에 살을 씻어줍니다. 매주일마다 400~500명씩 식사를 하는데, 그 여러분 400~500명 식사 살을 씻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침 일찍 남자들이 와가지고 쌀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뭐 음식 요리는 여성들이 하지만 설거지는 또 남자들이 무조건 담당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이런 거를 저희들이 30년이 넘은 이제 그런 교회지만은 저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어요. 전부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야 장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첫 주에 교회를 가보니까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날이다. 장로님 10분이 전부 앞치마 다 두르고 앞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 배후에 여성들의 희생이 없으면 잘 안 되어지죠. 그래서 여자에게 늙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돈이고, 둘째는 친구고, 셋째는 취미고, 넷째는 강아지랍니다. 근데 남자는요, 늙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마누라고, 둘째는 아내고,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안사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살림입니다. 살림 잘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며느리 들었는데 살림 너무 잘한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알뜰살뜰 아끼고 저축하고 재테크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살림 잘하는 거는 뭐냐? 살리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말들을 보면요,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의 준말이에요.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준말을 살림 잘한다 이 말은 살리는 일을 잘한다. 그럼 뭐를 살립니까? 여러분, 여성들의 역할은 살리는 역할인데, 물론 밥을 해가지고 뭐 생명 연장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기를 살리는 거예요. 기를 살리. 남편의 기를 살립니다. 남편의 기 살려주는 그런 아내가 있죠. 아이고 당신은 그거를 참고 있었어요. 그만 확 엎어쁘지. 이렇게 하는 아내는 기 살리는 게 아니고 남편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당신 너무 잘 참았어요. 여보 오늘 당신 너무 헌신 잘했어요. 기를 살려주면 여러분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기 살려줘야 되거든. 사기, 용기 이거 불어넣어주면 애들 정말 신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품은 교회 성도들은 기 살리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 살리는데 분위기도 좀 살려줘야 되겠죠. 분위기를 막 살리기 위하여서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고 두 종류의 가정이 있어요. 같은 의미지만은 나팔 가정이 있고 송곡 가정이 있습니다. 나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입구는 작은데 입구는 작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 이걸 나팔 가정이라고 그러죠. 나팔 가문.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져 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송곡 가문이 있어요. 송곡 가문은 어떤 겁니까? 입구는 굵은데 가면 갈수록 자꾸 가늘어집니다. 점점 약하여져 가고 점점 망하여져 가고.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잘 되어지는 그런 가문을 나팔 가문, 그런 잘 되는 교회를 나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되어지는 그런 가문은 송곡 가문이죠. 콩가루 집안 뭐 이야기하는데 요새는 콩가루 집안 또 이야기 안 합니다. 배지밀 집안. 콩가루도 완전히 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저는 사랑 품은 교회가 여러분 나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출석하는 여러분들도 나팔 가문, 나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나팔 가정처럼 점점 뻗어나가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는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다. 이제 이게 틀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를 죽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 디도서는요 바울 곁에서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했던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앞에 화면이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마시는 물, 산소, 심장이 뛰고 위가 수축 작용을 하고 세포가 생성되고 먹는 음식물이 소화되고 이것이 열량으로 변해서 각 기관으로 보급되어지고 자동으로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고 보고 듣고 이거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우리 생명 유지비가 얼마나 드느냐? 여러분 병원에 혹시 사고로 인하여서 산소호흡기 끼고 이런 분 보셨죠? 보험이 안 되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하루를 지나면요, 그게 100만 원 혹은 뭐 몇백만 원 정도 한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몸이 지금 건강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하루에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보낸 건 얼마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 그 우리 식구가 4식구, 5식구 같으면 우리 황 목사님은 애가 내가 카톡을 보니까 애가 3명입니까? 5식구네 그죠? 하루만 그냥 잘 지내도 하루 얼마 벌었다? 5,000만 원 벌었다. 5,000만 원. 아이 신난다. 하루를 그냥 잘 지내면 1,000만 원 번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한 달이면 얼마? 뭐 또 한 달이 뭐 15억이 되는 하루에 1,000만 원인데 한 달 같으면 3억이잖아요. 뭐 또 10억은 와 이노? 이 교회도 저처럼 이가 계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네. 한 달이면 3억, 1년이면 얼마? 365일이니까 얼마? 예? 36억 5천만 원. 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잘 살아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아이들을 붙들고 계산을 하십시오. 7살 같으면 36억 5천만 원 36억 뒤에 빼보고 뒤 다 때리고 30억 곱하기 7년 37, 20. 와, 네가 오늘 진짜 돈 많이 벌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이거를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이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거를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는 조건부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이러니까 사꾸려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받은 나는 은혜였고 거저 받은 선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는 그런 외아들과 결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에 보면 전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서 있지만 딱 누르면 딱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그저 끝나지만 그거 만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양육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적 출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권도 어떤 도장 사범이 누구냐, 과거에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여 주셨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좀 하소. 이 사랑 품은 교회가 아멘 좀 잘해야 내가 댕기면서 소문을 좀 내지. 꿀먹은 벙어리 메로카마 묵묵하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다. 5명밖에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다. 이 말은 내 백그라운드, 내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맞이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이 그 배경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자,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신중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고픈 짓을 다 하는 것이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고 남의 간섭을 배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거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바르게 잘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고 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가치 있게 살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것인데,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명을 받은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스실에 보냈어요. 한 명, 두 명도 아닙니다. 600만 명을 그래서 유대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적죠.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잡혀온 유대인들,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노벨상 최고 많이 받은 사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독일 군사들이 그저 유대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데 쏴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부가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해서 꾀를 냈습니다. 그 꾀가 뭔가 하면 3만 명이 모여있는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한 개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줄을 다 서겠죠. 그런데 혹시 화장실 급해서 막 혹시 힘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교인들 모시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이게 막 오줌보가 터지는 거예요. 와, 이게 휴게실도 뭐 보이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꼬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런 고통을 그저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인 곳에 화장실 한 개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줄 서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막 밀어내고 그저 막 싸움이 나겠죠. 아기다툼이 됩니다. 참다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화장실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구석구석에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가 금방 냄새로 막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배설물이 막 그저 옷에 막 묻고 막 사람들 얼굴에도 묻고 사람이 짐승같이 변해갔어요. 그래서 독일 군사들이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낍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을 처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독일 군부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독일 병사들도 함부로 총 못 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런 아비규환 그저 아수라장이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물 한 컵씩 이렇게 배급이 나오는데 이 물을 일부는 마시고 일부를 세수하고 일부는 양치하고 그 다음에 이 깨진 유리 조각 이런 거를 주워가지고 면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아무리 힘든 이런 곳에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쏘지 못했어요. 이런 운동을 벌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빅터 프랭클이라고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의미를 가지고 살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한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험금 많이 타기 위하여서 가족을 존속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가끔씩 그런 게 나오죠. 어느 날 신문에 큰 제목이 뭔가 하면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늘어나는 짐승 줄어드는 사람. 일어났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어나는 짐승, 이 말은 사람 모양은 하고 있는데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짐승, 줄어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 품은 교회를 보시면 늘어나는 짐승, 줄어드는 사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사람, 짐승은 하나도 없음. 어떤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게 사는 거. 야, 내가 내 생명을 내가 피를 흘려서 죽었는데 사랑 품은 교회 아무개 성도가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할 희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일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디도서 1장 8절입니다. 지금 디도서 2장을 보잖아요. 자, 1장 8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이 디도서 1장 8절은요, 교회의 지도자, 감독, 이 리더 그룹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리더 그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아유, 목사님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그거 정말 좋은 일이네요. 우리 그거 앞장서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게 교회 리더 그룹의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2장, 우리가 2장 3절 4절 3절 4절 또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시작. 늙은 예, 자, 여기에서 보면 가정의 어른, 여러분 누가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행실이 거룩하면서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어른은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늙은 여인은 젊은 여인에게 이렇게 한번 섬겨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며, 이거는 사역자들, 교역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건 성도를 훈련시키는 거거든.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훈련시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준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분명하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에 참 눈물 날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참 선한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여기에도 비전 트립을 떠났죠. 우리 교회도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청년들이 비행기 삭시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 어떤 집사님이 이름도 안 밝히고 저에게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쟤들 비행기 삭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몇 명에게 그렇게 저를 통하여서 전달을 이렇게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키운다고 교사들 얼마나 수고하면 목사님 교사들에게 밥 한 번 목사님이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가져와서 대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역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개척 교회도 있고 또 시골 교회도 있고 그렇다. 그분들 참 힘드시는데 목사님 그분들 한번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교회 그냥 주보 강권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목사님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거금을 주어서 맛있는 거 이 사드리라고, 그 다음에 홍삼 이 정간장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사가 각 가정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이제 은퇴하기 한 달 전에 우리 시차례가 있는데 시차례 7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2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척 교회고 어렵습니다. 근데 꼭 저하고 여행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행 가는 경비를 한번 모아보자. 우리가 한 1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은퇴 전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부부가 한번 같이 여행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할래요? 했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좀 부담하겠습니다. 이래가 교회에서 25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400만 원 가지고 2박 3일 내가 시찰의 서기 목사님에게 한번 짜봐라 했더니 속리산을 거쳐가지고 저 제천 기독교 박물관 거쳐서 속리산 거쳐가지고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날 강구에서 저 포항 영덕 있는 그 강구에서 이렇게 회 먹고 돌아오는 그런 걸로 저한테 스케줄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그걸 또 보면서 강구에는 회보다도 대게를 먹어야 제 맛인데 했더니 그 이야기 듣던 목사님 눈이 바짝 떠지더니만은 목사님 우리도 대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 알아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대게 먹은 사람이 한 번 빼놔놓고 전부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대게를 못 먹어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비가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대게 먹으려고 하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고 조금 이렇게 숙소도 조금 낮은 데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대게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끼는 좀 안 먹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오는 길에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쯤이십니까? 지금 강구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니 목사님 제가 오늘 강구 쪽에 볼 일이 있는데 밥은 제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요 강구 쪽에 무슨 볼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저희들 대게를 다 사주고 목사님에게는 고려은단 그 나오는 거 한 박스씩 사주고 사모님들에게는 설록순과 설화순강 그 있잖아 그죠? 그거 한 세트씩 사가 주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자기 교인들한테도 이런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이래 쓰는 기다. 벌어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쓰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림을 열심히 살아드리면 하나님 내 살림 살아주신다. 여러분 내가 내 살림 살아봐야 우리는 계획을 그저 엉성하게 합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살림 살아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2024년도 사랑품문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어른들은 선한 것을 젊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사역자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 죽으셨다는데, 이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나팔 교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